유월절, 무교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6월 넘다 이런 뜻이죠. 히브리로 패사흐. 그래서 이게 영어로 패스오버라고까지 온 건데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붙여진 집은 넘어가서 그 재앙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던 바로 그 밤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근데 그럼 무교절은 뭐냐? 그 6월절이 끼어 있는 그 주간 7일 동안, 원래 7일이죠. 그래서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발효가 되지 않은 뻥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효가 된 뻥을 만들 정도까지 시간이 없었던 급박한 것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일주일 기간이고 6월절은 그 중에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무교절, 6월절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 당시 사람은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르면서 같은 절기다. 그래서 설 명절은 우리가 설날은 하루지만 3일간의 명절, 설 명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원입니다. 6월절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6월절 만찬을 준비하러 가십니다. 근데 6월절 만찬을 누가 준비했냐면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왜? 지난주에 유다가 배신할 마음을 정한 걸 아셨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얘기하셨는데 그걸 듣고서 이제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깬 것을 칭찬해 주시자 유다가 이거 옳게 왔구나 하고 배신하러 나갑니다. 유다가 배신할 마음을 정한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6월절 만찬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 장소가 발각되면은 사람들이 서두르게 만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제자들과 만찬을 준비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혼자 나가셔서 제자들도 모르게 저녁 식사 장소를 이벤트를 예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예수님의 무슨 성령으로 그게 감동을 줘갖고 미래를 예견했다기보다 문맥을 따라보면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두 사람이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한테 나가서 준비시키는데 야, 어느 집 메토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유다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마을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은 남자를 만날 거야. 우리나라 성경이 그냥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 보면 안트로포스, 분명히 남자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온 남자를 따라가면 돼. 당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요. 남자는 가죽 부대를 넣어서 매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물동이를 맨 남자는 눈에 들어오죠. 그게 사인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다락방의 주인이 우리를 그 다락방을 준비해 놓을 거야. 이렇게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의 왕 같아요. 그래서 한 끼 식사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셨어요. 여러분, 한 끼 식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밥 한 끼가 있죠. 그건 어느 나라 한 끼 식사 되게 중요하고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누가 만나달라고 그럴 때 제가 좀 요새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밥은 안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밥은 꼭 먹으니까 밥 먹는 시간에 만나자 이런 얘기하죠. 근데 함께 먹는 사람과 먹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12제자들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500여의 제자들 중에 12제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날 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밥 한 끼의 소중성, 그죠? 이것을 최후의 긴장감 속에서 그것을 직접 준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읽어보면서 저걸 언제 준비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시키셨을 때 혼자 나가서 다락방을 적절한 데 찾아내시고 주인에게 얘기하시고 그 사람 중에 종을 어디에 내려보내면 그 남자가 물동이를 이기게 하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따라가게 하십시오. 이걸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제자들과 마음 밥 한 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 뭐 페북에도 올렸지만 아들이랑 오자마자 밥 한 끼 하고 바쁘니까 놀다가 저녁 식사 한번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음에 휴가 나와서 또 만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 만났을 때 밥 한 끼가 어쩌면 마지막 밥 한 끼가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 갖고 아쉬워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밥 한 끼 식사인 걸 알았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지금 서로 누가 크냐 싸우는 제자들 사이에 이걸 준비시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족인데요. 청년들이 제일 먹고 싶어하는 밥은 집밥이랍니다. 맞죠?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 강의를 갔을 때 제가 외부 강사였잖아요. 강의가 6번 있는데 5번 있는데 그중에 외부 강사 저 혼자인데 사회 보시는 분이 나와서 여러분 집밥이 좋으세요? 외식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 나이 드신 분은 외식이 좋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이요 그럴 줄 알았더니 애들이 청년들이 다 김밥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강좌를 초청해서 그걸 멘트를 쓰려는데 안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대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저희가 어렸을 때는 나가서 짜장면 한번 먹는 것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직장생활 오래 하니까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웰빙 시대 찾는 밥이 있어요. 그건 절밥입니다. 사람들이 요새 절밥이 굉장히 많이 떴죠. 몇 년 전부터. 그럼 여러분, 제가 생각해다 교회법은 뭘까요? 비빔밥. 네? 그 뭐라고? 김밥? 비빔밥. 그 메뉴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의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동지들과 먹는 밥이다 이런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식사는 뭐 내가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물론 사 먹으면 훨씬 편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동지들과 먹는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저녁 식사 때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죠. 예수님이 직면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막 웅성거리죠. 유다 때문에 만찬도 비밀리에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기를 봐서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살벌한 가운데 제자들은 순진난만해서 모르는데 예수님은 누가 팔지를 알고 이게 이제 팔리게 되면은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예수님이 직면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얘기하시죠. 제가 초창기에 예수님 믿었던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난감했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일까요? 저는 이걸 신학적 문제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수 있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가 버림받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걸 모티브에서 영화 만든 거 있죠?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가서 유다야 나를 팔아라 그랬더니 저 못해요. 야 너가 팔아야지 내가 십자가 갈 수 있다니까 팔아라. 그래서 유다를 막 동기부여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라스트 템프테이션이라고 기독교에서 반대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모티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결국은 악역이라도 쓰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것은 신학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보세요.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서 팔려야만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은 누구를 동원해서라든 찾아내서 예수님 십자가 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신 분이 원래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으로 맡겼던 일이 아담에게 동물 이름을 짓는 거였는데 이름 안 지어도 돼요. 하나님의 직접 이름 짓는 거 훨씬 나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맡은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늘 쓴 권세를 주시면서 동력자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필요하실 때는 어떠냐면 선한 일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악역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잔인하게 삶 살아볼게.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쓰임받기도 굉장히 벅찬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사람들 보세요. 2명의 준비자. 물론 누가복음에 요한과 베드로가 나왔지만 마가복음 일부러 이름 넣지 않습니다. 2명의 준비자. 그리고 그 당시에 희귀하게 물동이 든 남자 역할을 한 사람. 이름도 모르는 다락방 주인. 이름 없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있는 생활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악역을 따로 맡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가까운 교회 안에 하나님을 그리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교회를 자신이 함께할 공동체를 여기지도 않으면서 진실된 마음 없이 그냥 예배만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마음과 태도로 인해서 공동체가 훼손되고 있음을 염려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직면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건 실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들어서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다 앉아 있을 때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팔지 않는 사람이면 아니면 되는데 사람 마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제가 65세 때 은퇴하고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로 목사인데 나는 뭐 월급도 필요 없으면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게 하자고. 근데 다음에 오신 목사님이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앉아 들었을 때 얼마나 찔릴까요? 혹시 나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갖는 거죠, 인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씩 나는 아니죠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의 심리학. 선악과를 먹은 이후 그 누구도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살기 등등하고 엄숙한 그날 밤, 좌충우돌하며 한치 앞을 가늠없었던 그날 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온전히 떳떳한 제자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양심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양심은 하나님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저는 아니죠 이렇게 12명이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근심 어린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던져넣어서 사람 오해가지 않게 정확히 얘기하죠. 12 중 하나야. 그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자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근심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을 축복으로 준비하십니다. 우리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요새 하나님께서 나한테 불안한 마음을 주셔. 아마 지금 뜻이 사는 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의적으로 근심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근심을 조장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분명히 이 중에 한 사람을 지적해 주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갑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는 그 만찬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만찬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보게 돼서 저도 모르는 걸 배우게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최후의 만찬의 그 주식은요, 빵과 포도주를 했어요. 이건 평상시에 먹는 건데 포도주만 조금 특별하죠. 평소에는 밀로 만든 술을 마십니다. 왜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먹었을까요?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냄새가 너무 났기 때문에 목을 탔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거기에 이스라엘 집사님이 계셨으면 차를 만들어 갖고 왔겠죠. 근데 거기 이스라엘 집사님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 맥주를 밀주로 만들어서 아주 흔하게 타 먹었고요. 잔치할 때만 포도주를 물에 10배 희석해서 마셨던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잔을 먼저 돌리고 빵을 돌렸어요. 그리고 에세네파는 빵을 먼저 돌리고 잔을 나중에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찬을 우리가 할 때 빵이 먼저냐 잔이 먼저냐를 따질 건 없어요. 그 당시 풍습마다 달랐는데 제가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나왔는 이걸 연구해 보니까 어디는 빵 먼저 얘기하고 어디는 떡 먼저 얘기하고 어디는 잔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배웠던 것이 그 당시의 습관이 잔을 돌릴 때 4번 돌린다는 거예요. 돌릴 때마다 좋은 말 하는 거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중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어. 음성을 듣게 됐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땅을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잔을 돌릴 때마다 축사를 한 거예요. 좋은 얘기로. 지금 얘기하면 뭐 개나발 그러면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이런 거지. 좀 쌍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잔을 돌리면서 윗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 습관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3번째 잔을 돌리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번째 잔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3번째 하고 4번째 잔을 기대할 텐데 3번째 잔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고요. 25절 핵심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4번째 잔을 마셔야 만찬이 끝나는데 셋째 잔까지 마시고 4번째 잔은 어디서 마시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둘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그것보다도
부활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께 네 번째 잔을 함께하는 게 소망이에요. 항상 내가 내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려서 죽을 거야. 이거를 끝내지 않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을 얘기하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야, 조금 있으면 나가 죽을 거야. 이 몸은 너희들 위해서 부숴주는 나의 몸이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흘리는 피야.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네 번째 잔은 너희들과 함께 먹을 거야. 나 그때까지 너희들 기다릴 거야. 그냥 먹고 배불러서 기다릴 게 아니고 넷째 잔을 소망하며 기다릴 거야.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달아날 것을 안다. 능욕당할 것과 십자가의 고통도 안다. 그러나 너희로 인해 인내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결혼은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나오는 순간 성질이 죽어요. 회사에서 내가 이놈의 회사 아니면 그만 때려쳐 하고 나오는데 그걸 깁는 순간 애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 다시 펴서 부장님 그러시죠? 이게 바뀌어요. 왜? 그 아이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저도 청교지에 살 때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자는 모습 보면 내가 이대로 살 수 없구나 생각 들죠. 이게 겉에서 보면 굉장히 짐스러워요. 저 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저 아이들 때문에 직장도 그만 못 두고 쓰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엔진 같은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잔을 너희들과 함께 한날에서 먹을 수 있는 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상천국은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노력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에서 쓰는 영상인데 여러분이 한번 봤을 것 같아요. All right, d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Can't tell what it is. don't know. 45 seconds, D. Here we go. I'm not even intrigued. Just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ay 30 seconds, D.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used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the tape.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Come on! Give Go, us D. a West. Come Give on, us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 Street. Okay, and There we go. 부활 후에 주님과 함께할 잔치를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마지막 최종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성실히 살지만 이 땅의 성공을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있어 보세요. 여기 자녀들 계속 나오죠? 애가 10명, 20명 나올지도 모릅니다. 언제가 되면은. 근데 그 애들이 크면서 어떤 애는 공부 잘하는 애도 나오고 어떤 애는 키가 큰 애도 나오고 어떤 애는 피부가 하얗고 예쁜 애도 나오고 다 달라요. 똑같은 교회 환경에서 키우고 경제 상정이 비슷한데 자녀들이 나오는 느낌마다 어떤 애 이강인이 같은 애가 나올 거고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집에는 잘 되고 우리 집에는 잘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죠? 근데 이 땅의 성공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다 축복해주고 그런 마음은 들겠죠. 근데 우리는 최종 목표는 부활 후에 주님과 함께할 잔치가 우리의 맨 마지막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힘든 가운데도 평안의 깊은 다투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놓고 살면서 너무 풍요롭게 살면은 뭔가 잘못된 불안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길을 걷고 함께 네 번 잔을 마시며 축복할 사람들이 더욱 소중해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몇 명 되진 않지만
이 사람들과 뭔가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을 같이 배우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묵상해 봤어요. 가까운 게 가까운 이한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중산층 이하인 거 아세요? 모르죠. 여기 대기업 다닌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중산층 이하 같은데 한두 사람의 부자가 교회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되게 어려운 게 교회 재정을 갖고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말을 안 들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문 닫습니다. 너무 웃긴 게 이런 게 없고요. 투잡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또 서로 투잡한다고 자랑사고 계속 올립니다. 기도쟁 나누면 굉장히 실질적이고 개방적이에요. 우리 다 털었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살.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서로 돈 보태주는 관계는 아니지만, 그죠? 하나님 나라 새 것을 함께할 사람들이 이게 기쁜 거죠. 그죠? 거기서 조금 더 밥을 좀 더 잘 먹고 외식을 좀 더 할 수 있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여요. 맨날 동탄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좋다고. 근데 조금 넓은 집에 살기도 하고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 얘기하십니다. 떡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는데 잔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빵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옛 언약은 간단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요. 6절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조금만 피를 검사들이 뽑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뽑아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면서 야, 이 피로 맺은 우리 언약이야. 그래서 너희들 율법을 지킬 때 내가 축복을 해줄 거야. 다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약속을 못 지키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지켜봤던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어. 빨간 글씨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돌에 새긴 언약은 너희들이 깰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돌에 새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길 거야. 그게 새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죠. 옛 언약은 잊지 않도록 돌판에 새겼고 영고 보존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증서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안하며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갈급함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새 소망을 갖게끔 만드는 성령의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사는 것이 되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마음에 기록하여 생긴 새 언약을 우리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 셋째 교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보면 이렇게 쭉 천을 까는데 그 밑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념하는 걸까요? 최후의 만찬을?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날마다 하는 것을 기념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해요. 그죠? 어떤 교회는 절기마다 우리는 1년에 2번 하는데요.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에? 아닙니다. 예수님께 떡을 쪼개주시면서 자기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자기 몸을 쪼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쪼개 나눔으로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상징적으로 그걸 똑같은 걸 반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성찬식을 하죠. 왜? 그걸 함으로써 이걸 깨달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쪼개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을 기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